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믿음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 아멘. 주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청명한 가을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부어질 때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까지도 더러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복음의 귀를 막고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강단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며 성도는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또한 택하신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초청 잔치를 두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자, 하나의 말씀. 오늘 제목은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귀신 이야기. 자, 오늘은 어떤 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듣도록 해요. 자,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뿌렸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중에서 무슨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는 얘들아, 씨를 뿌릴 때 안 걷어져도 낙심하지 마. 열심히 뿌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랬죠? 또 기억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또 무슨 뜻이라 했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온 땅에 예수님 믿는 날이 올 거야. 이런 비유가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언제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 깜깜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깜깜해질 때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어디로 가자고? 배를 타고? 지금은 여기 있지만 배를 타고 여기로 가자. 가는 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았어. 폭풍 만난 배 탔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자고 있었어.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깨워주세요. 아니,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 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슉 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고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잠잠해 한마디에 훅 가라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댔죠? 예. 자, 예수님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 여기로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느 도시 이름이 뭐였냐면 마을 이름이 거라사야. 거라사 마을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살아.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아주 소문이 자자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에? 빙글빙글 도네? 어떻게 했냐면 도는 사람이야. 돈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빙글빙글 돌아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 그리고 이 사람 몸에 피 나죠? 어떻게 하냐면 돌로 자기 몸을 자기 몸에 뭐가 막 묻어 있는 것 같거든. 자기 몸에 뭐가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해서 피가 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나봐. 그리고 막 꽝꽝 묶어놨어요. 새소랑으로. 그냥 봐봐. 발하고 손에 고랑이 있죠. 그런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미친 사람은 힘이 세요. 세가지고 그냥 획 하면 고랑이 탁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집에서도 못 살고 어디서 사는 줄 알아? 무덤에서 살아. 무덤에서 사는데 조용히 살면 되는데 에ek 하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사람 소리 때문에 에ek 그러면 거라사인 미쳤나 보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밤에 잘 때도 에ek 이러면 아이고 거라사인이 미쳤나 보다. 이러고 살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거라사인이야. 거라사에 사는 미친 사람. 아주 유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갔나 봐. 배를 타고 폭풍우를 뚫고 이 사람한테 갔어. 왜 갔을까? 1번 예수님이 더 센 밧줄로 꽁꽁 묶어놓으려고. 2번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에다가 아주 두꺼운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3번 완전히 고쳐주려고. 몇 번일 것 같아? 그렇지. 예수님은 3번이죠. 어떻게 고쳐줬는지 봐봐요. 예수님이 거라사인한테 탁 갔을 때 거라사인이 어디에 있었어? 무덤 속에서 산다 했죠. 예수님이 무덤 근처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라사인이 예수님인지를 딱 보고 냅다 갑자기 뛰어갖고 와가지고 이러더니 갑자기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자기를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벌써 저기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 거라사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하면서 가셨거든.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 거라사인 안에 있는 왜 미쳤는 줄 알아? 귀신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귀신이 듣고 아이고 나보러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거라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뭐예요? 한 명이란 얘기야? 두 명이란 얘기예요? 세 명이란 얘기예요? 몇십 명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명 들어왔대요? 몇십 명. 귀신은 몇십 명도 들어와. 미치면 사람 안에 한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막 몇십 명이 들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내쫓을 것 같거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더니 고개를 휙 돌려보니까 여기 무덤 뒤 저쪽에 돼지가 우구르구르구르구르 있거든. 나는 군대니까 많잖아. 돼지도 많잖아요. 예수님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날 쫓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런 게 한 거예요. 차라리 돼지한테 가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와서.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가 그냥 예수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돼지떼로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돼지가 냠냠냠냠냠 풀 먹다가 어떻게 될게요? 귀신이 휙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돼지도 미치는 거야. 돼지도 미쳐서 이러더니 갑자기 귀신 들리면 이래요. 귀신이 괴롭히면 이러더니 못 살고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세상에 물속으로 팡당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와 이 사람 진짜 힘들었겠다. 세상에 돼지 2,000마리를 죽인 귀신이랑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 사람들한테 소문났어. 거라사인이 안 됐어. 거라사인이 없어졌어. 어떤 말이야? 거라사인이 옷 다 벗고 소리 질렀는데 소리 안 질러. 뭐 하고 있어? 옷 입고 있어. 구경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왔어. 돼지 주인들도 막 왔어. 보니까 거라사인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옷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거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랬거든. 언니 당신이 그땐 거라사인이 내가요 다 알았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말. 내가요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내쫓아줬어요. 감사해요. 나 이제 옷도 입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도 볼 수 있고요. 사람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을까?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도 못하고 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아마 먹지도 못하고 밤새 소리 지르고 잠도 못 잤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감사해요. 저희 대하고도 함께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귀신도 이겼어. 근데 그 귀신이 우리의 돼지를 죽였어.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세요. 당신 너무 무서워요. 이래버린 거예요. 어머나, 누구만 예수님 믿은 거예요? 거라사인만 예수님을 믿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는 거라사인 고치러 왔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지. 그러면서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가는데 거라사인이 예수님 저도 갈래요. 저도 예수님이랑 함께 할래요.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 제자 될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엄마 아빠 못 만났잖아. 이제까지 무덤에서 살았잖아. 넌 나 쫓아오지 말고 네 마을로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나를 전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너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전하는 일을 해라. 알았지? 지금 거라사인이 생각을 꾹꾹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앞에 가도 예수님 제자처럼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이 가서 뭐 했게? 나봐 나. 내 안에 있는 군대 누가? 예수님이 내쫓아줬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봐봐 얘들아 2명이야. 2명인데 한 사람이었어. 그지?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 거라사인이 왜 거라사인이 저렇게 옷도 못 입고 있었다 그랬죠? 귀신 들렸다 그랬죠? 사탄이 괴롭혔다 그랬죠? 사탄이 계속 괴롭힌 거야. 몇 명이나? 엄청 많은 군인이, 엄청 많은 군대가. 그 사탄이 거라사인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죄를 짓게 해요. 나는 귀신 안 들렸어. 아니 우린 귀신이 안 들어와.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신은 절대로 안 들어와.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탄이 어떻게 하게? 못 들어오니까 귀에다가 밖에서 죄지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모를걸? 알아도 가만히 있을걸?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준다고 사단이 귀에다 계속 얘기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게? 점점점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살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에다 속삭일 때마다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죄에 빠지지 마. 우리가 살 때 보면 시야 이럴 때 있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떨 때냐면 사탄이 귀에다가 속삭일 때예요. 걱정, 근심, 불안 다 사단이 속닥 예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사랑할 것 같아? 이런 말에 예수님이 너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말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군대를 내주신 예수님이 샥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알았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주는 사단이 석탁 거리는 게 싹 물러갈 거예요. 한번 자, 내 마음에 탁 대고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진짜 힘이 세세요. 군대도 한 말씀으로, 폭풍과 바람도 한 말씀으로 조용해졌어요. 예수님, 사단이 내 귀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삭일 때, 나쁜 마음 들 때, 화가 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신이 물리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암송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네, 쉽죠. 네. 앞에는 또 조금 버벅거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든지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도 암송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네, 자,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네, 마가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오늘 제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22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끼어들었다가 35절부터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의 특징인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따로따로도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저자가 또 이렇게 같이 묶어줬으니까 그 묶어서 또 하고 싶은 그런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같이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이 두 사건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하나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뭐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12년 오랫동안 앓았던 병을 고치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굳건히 사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의 이야기를 쭉 나눠볼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 그리고 반대되는 대조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에는 비슷한 공통점과 이 대조된 것이 아주 딱 드러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조금 아까 어디 계셨죠? 거라사 지방에 이방 땅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오늘은 다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시던 가브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들어서 또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당시에 회당장이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역할이죠. 회당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움직이는데 그 회당장은 그 예배를 주관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사회의 유력 인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회당장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부분 반대편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야이로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체면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 아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좀 아까 읽었죠? 12살 된 딸. 갑자기 지금 죽게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답답한 긴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지. 귀신도 내쫓았지. 내 딸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23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우리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안 돼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가자.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발걸음이 급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과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고치러 간다는 소문까지 딱 도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쳐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고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더디게 가겠어요. 야이로의 속은 막 지금 막 타들어가는, 시커멓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한시가 급해서 가는데도 빨리 못 가서 안타까운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하나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이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누가 끼어듭니까?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새롭게 끼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지금 12살과 12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수도 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그 생리 현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됐어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접촉도 안 되고 대손되는 것보다 부정하여서 다 정결 예식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의사는 다 약간의 그 미신적인 그런 민간요법을 쓰는 주술사들이었기 때문에 막 이게 문헌들 보면 막 비둘기똥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주는, 그러니까 그 처방에 몸이 더 오히려 상해지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12년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날리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 세월을 12년을 보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뭐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사이에 몰래 끼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그 따르는 군중 속에 섞여서 몰래 옷에 손만 살짝 댄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병을 나으리라라고 이 여인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당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의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지식과 재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과 절박함,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과 접촉을 하죠.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밀치면서 접촉하는 것처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었어요. 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과 이 시간에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바뀌지 않고 사회는 점점 더 악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절박한 믿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 절박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닙니다. 절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만 믿는 것, 이게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나도 믿는 것,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내 안에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학력도 있고 건강도 있다는 다른 대안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대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절박한 믿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 다른 대안이 없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여야 돼요. 양다리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양다리도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대안이 없는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러한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 시작되었느냐?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야이로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매주 나온 주보에 있는 그 암송 구절을 오려가지고 책상 위에다 다 이렇게 매주마다 올려 붙여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신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아까 어리석게 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스스로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선포하지 마시고 밖으로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들려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특별히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한두만이라도 그 말씀이 들리면 뭐가 있다고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심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 자라서 열매 따라고 그러지 않아요. 들리는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두만이라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다른 얘기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인간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주님이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탄식해요.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탄식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서 복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면 그 말씀이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우리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혈루 근원이 12년 동안 마르지 않던 근원이 마르게 되었어요. 12년을 앓던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이로 집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대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해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몰려서 가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지금 누구를 어떻게 찾는다고 하십니까? 지금 한시라도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이죠. 그 당시 현실에서는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겠지만 그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누군가를 찾겠다고 말걸음 멈춰 서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야이로는 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시꺼멓게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체하는 그때 누가 왔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소식을 가지고. 무슨 소식?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그렇게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사람들 좀 물리치고 그냥 좀 지름길로 빨리 달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야이로 안에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답답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소식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제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나도 미안해야 될 야이로에게 미안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암송 말씀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셨어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집에서는 통곡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죽음이 다 슬프지만 12살 난 어린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제일 많이 통곡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도 안타까운 것은 어린 생명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난해? 다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우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회당장과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딸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가신 거예요. 옆에 비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끝이니까. 누구든 죽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현실이었으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물리치고 다 필요 없으니까 믿음의 현장에는 믿음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다 물러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만 데리고 아이에게 갑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한마디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 예수님의 손을 잡은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마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은 간절한 믿음.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도 날아와서 먹으려고 하고 돌도 그 위를 가로막고 있고 잡초와 가라지가 그 영양분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전해지면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겨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혈루증 여인에게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 모르게 나가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될 텐데 주저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가도 되나? 혹시 들키면 어떨까?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두려움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했어요.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와 규정이라고 하는 그 관습을 또한 장애물로 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관습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넘어가야만 했었어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과 체면과 지위라는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는 어느 아버지가 딸이 죽어가는데 그까지 신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정말 급하면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도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준다는데 고쳐주기만 하면 내 신분이 뭐야? 그거 다 버릴 수 있다. 우리 누구 다 그 믿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도 아마 그까짓 거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가는 그 길에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만 버텨줘. 그러면 살아. 그런데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믿음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음이라는 현실이 내 눈앞에 왔고 이제 야이로가 할 것은 장례 치르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그만합시다. 어쩔 수 없잖아.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두 사람의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이라는 장애물이었어요. 현실. 지금 닥친 현실. 어쩔 수 없잖아.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의 한계,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적인 한계, 그 모든 한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찾으며 옷에 손에 대었다고 한들 무슨 별일이 있겠다고 그러냐.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죽었어. 장례 치를 일만 남았어. 어쩔 수 없잖아. 잔다라는 말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 장난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많은 상황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많은 영적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는 믿음으로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신다고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지 마시기 바라고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 안에 글씨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일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병 나은 것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늘 홍해바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찬양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암송했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실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아무 다른 대안 없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하고 우리 뒤를 때리고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리고 가만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붙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주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것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입니다.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제자들이 재촉하고 있는데도 굳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어이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 혈루증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왔죠. 나오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몰래 했느냐라고 야단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손에 댔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불러보실 때 눈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급한 와중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불러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숨어서 몰래 그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불러내서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함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찝찝함과 두려움과 그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주님을 만난 참된 평안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급한 와중에서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따라, 따라. 이 한마디에 아마 이 여인의 모든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과 불안 다 사라졌을 거예요. 따라, 괜찮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 가서 병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이 따뜻하고 세밀한 그 손길이 그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벗어주신 거예요. 따라라고 그 부르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그 주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던 그 믿음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겠죠.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흔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손을 탁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지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라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녀를 찾아갔죠. 달리다굼 한마디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잡았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과 관습으로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야이로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야이로에게 주시는 그 마음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부정한 게 아니야. 정한 거야. 이제 일어나 자는 거야. 그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하면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은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많은 긴장들이 있고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클라이맥스로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 딱 뒤돌아서서 쿨하게 한마디 딱 이렇게 먹을 것을 줘. 그리고 딱 퇴장하면 얼마나 그 여운의 감동이 오래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기만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소녀가 자다 일어났잖아요.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심한 것까지 인간적인 필요까지 예수님이 생각하고 먹을 것을 줘라. 지금 그 소녀에게 필요한 거는 먹을 거야. 거기까지 예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절박한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강조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예수님한테 좀 잘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막 훈련시키고 밀어붙이고 끝까지 막 몰아세우는 그런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예수님이었는데 이 마지막 모든 이야기를 종합할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따뜻하신 분,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는 진짜 내 편이셨어요. 내 연약함,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흔들리는 것까지 다 하셔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믿음에 완주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좋아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살려서 여러분에게 이 감동을 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영상으로 어떻게 좀 구해서 보였으면 좀 나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눌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은 부활하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믿음도 중요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세밀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근하게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주보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작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더 하는 것은 혹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래도 또 이 사람 빠졌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어주시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 지난주에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적지 못하신 분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대상자들 놓고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 또 오늘 하실 분들 다 머리 생각하면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 작정서 쓰면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잠깐만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믿음도 주셔서 주여 우리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들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계가 있사온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감동대로 적고자 하고 작정하고자 하오니 우리는 작정하지만 살리시고 믿음의 열매를 찬란하게 하시는 분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작정할 때, 그 순종할 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이 이 시간에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또 다른 영혼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작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영혼마다 이미 주께서 움직이시고 그 안에 생명력으로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이름 쓰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헌금 바구니 돌 때 작정하신 그 카드도 헌금 바구니 안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존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외에 다른 자니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모든 어려움, 현실의 사람의 소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한계를 넘어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하고 가까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또한 의지하고 현실의 문제를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온데 주님,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믿노라 하였고 예배 나오고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 외에 다른 안이 없음을 내가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다른 단도 가지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물질도 의지하였고 사람도 의지하였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살았던 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짓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예수님 외에 다른 단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되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주님, 이 모든 욕심을 내놓기 원하옵고 주님의 많은 유혹 물리치기 원하옵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해 주신 유언의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소리들 들립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그 많은 믿음 없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별겠냐라고 하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죽은 영혼도 살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주님을 인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거짓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다른 대안이 없는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물 가운데 더 크고 놀랍고 한계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내 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셔서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초청잔치 작정하였사오니 그 영혼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손길도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생업에 함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로 드려지는 이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성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며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이 시간에 빵과 잔을 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주님이 내 몸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교인만 참여하시기 바라고 세례교인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아직 믿음이 조금 약해지셨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참여하면서 더 굳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같이 나눕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살이 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9회 동안 잔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드시면서 주님의 언약에 참여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들 때 여러분 순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여러분 잔과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하셨사오니 이후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식구 되고 한 형제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식빵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르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르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이제 내가 하나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한 증거로 삼은 줄 믿사오니 이후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내 아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회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